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4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주 소연 솔리스트의 특송이 있은 후에 당회장 조무사님께서 5째와 6째 나팔 심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 반석이며 나의 요새라.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를 보이시유, 나의 방패 되시니,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시라. 나의 간구 들으시고 나의 등불 밝히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흑암 밝히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주의 도는 완전하고 그 말씀 정리합니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내 반석을 찬송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주의 오른팔이 나를 붙들고 내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시니, 내가 주께 감사하며 영원히 찬송하리다. 영원히 찬송하리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세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우리 주 예수께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 크신 사랑을 위해서 밤낮불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생 사는 동안 저들이 허망한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흩어난 데 뜻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갈 길을 밝게 알게 해주심으로 저희들이 좌우로 치우치 않고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갈망하는 모든 심령에 주님께서 신령한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위로받고 소망 얻으며 믿음을 견고히 가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 심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되면서 넷째 나팔 심판까지 임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의 나팔 심판은 자연계에 내려진 심판이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땅 위 수목과 각종 푸른 풀 3분의 1이 타서 제가 되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어 그 중의 피조물이 죽고 배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쓰게 되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시간 살펴보게 되는 나머지 세 번의 나팔은 인간에게 직접 내려지는 심판들입니다. 천사는 나머지 다섯째에서 일곱째까지의 나팔 심판에 관하여 땅에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압력을 가하시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제가 무지개가 열쇠를 받았더라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별은 방금 떨어진 별이 아니라 과거에 떨어진 별입니다. 떨어진 별이라고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서 별이 이전에 하늘에서 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떨어진 별은 이사야 14장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 혹은 새벽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번역된 루시퍼일 수 있습니다.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장인 사탄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 기록되기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려다 하였습니다. 이런 1차적으로 바벨론 왕의 교만과 멸망을 예언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교만과 멸망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사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던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잠깐 맡겼습니다. 하지만 무저갱 열쇠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열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저갱은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어 두는 감옥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무저갱으로 번역된 원어를 직역하면 바닥 없는 구덩이입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악령들은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가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셨을 때 그 성읍에 사는 악령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으며 집에서 지내지도 않고 무덤들 사이에서 지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부탁하는데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 더러운 영에게 그 사람에서 나오라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더러운 영이 여러 차례 그 사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족쇄로 묶고 지켰으나 그는 그 묶은 것들을 풀고 악령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니 그가 곤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악령들이 그에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령들은 자신들을 무저갱으로 들어가도록 명령하지는 말아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마침 그곳 산에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는데 악령들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그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간청함으로 예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악령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으므로 그 돼지떼가 비탈길을 따라 호수 속으로 내리따라 빠져 죽었습니다. 악령들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간청하던 그 무저갱에 사탄이 들어가게 되는 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시작될 무렵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잡아 무저갱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그런 무저갱은 사탄이 최후에 들어가게 되는 곳이 아닙니다. 사탄과 악령들뿐 아니라 적그리도와 거짓 선지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모두 던져지게 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2절에 제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하였습니다. 무저갱을 여니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였습니다. 대화산 폭발이 일어났어. 그 연기와 제가 하늘을 덮음같이 전대미문의 연기가 대기권을 뒤덮을 것입니다. 3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하였습니다. 무저갱에서 나오는 연기 가운데로부터 황충들이 땅 위로 나옵니다.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황충은 메뚜기과의 곤충입니다. 황충은 잡초를 먹거나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황충들은 자연계의 메뚜기가 아닙니다. 무저갱에서 나오는 악마적인 존재들입니다. 황충들이 바른 권세는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다고 했습니다. 정갈은 가재같이 생겼는데 무서운 독을 가지고 쏘는 곤충입니다. 4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였습니다. 황충들은 자연계에는 아무런 해를 주지 않고 사람들에게만 무서운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해치지 말고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도록 제한되었습니다.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하였습니다. 황충들의 활동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혀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괴롭히는 기간도 5달 동안으로 제한되었습니다. 황충들에게 고통당한 5달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입니다. 죽은 후에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 괴로움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정갈은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꼬리는 등을 지나 머리까지 꺾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 꼬리 끝에 구부러진 집게가 있습니다. 그 집게에서 독이 나옵니다. 보통 돌 밑에 들어가 있고 벽의 갈라진 틈으로 기어다닙니다. 고대 로마 병사들은 어떠한 고통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견디도록 훈련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애굽의 사막에서 정갈에게 물리면 도리 없이 피명을 지르고 고통으로 몸부림쳤다고 합니다. 정갈의 독침은 사람에게 극심한 고통을 줍니다. 6절에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려다 하였습니다. 괴로움의 정도가 얼마나 지독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죽음이 오히려 위로가 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불신자에게는 죽음이 고통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속사람인 그 영혼은 지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죄수가 탈출하려고 온갖 궁리를 하던 그때 절호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대형 식료품 배달차가 들어온 것을 보았습니다. 기회를 엿보아서 용케도 들키지 않고 올라타서 짐짝 사이에 웅크리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식료품 배달차가 곧 출발하여 감옥 밖으로 나가서 달렸습니다. 한참 후에 차가 완전히 머물러 섰습니다. 죄수는 재빨리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나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그 식료품 배달차는 감옥에서 다른 감옥으로 운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탈옥죄로 인하여 형벌이 더 중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육신의 죽음은 고통이 종식되는 순간이 아니라 지옥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어찌하든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7절, 8절, 9절, 10절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멸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이 쏠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하였습니다. 그 머리에 금 같은 멸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라고 묘사했습니다. 멸류관이라고 하지 않고 멸류관 비슷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금이라고 하지 않고 금 같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에게 속하면 악령이든 사람이든 위장하고 속이는 것을 능사로 삼습니다. 황충들의 모습은 지상에서 볼 수 없는 괴이한 형태입니다. 애굽의 피라미드 안에 앞에 있는 스핑크스처럼 사람과 짐승이 결합된 흉측하고 무시무시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라면 그런 형태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이 당시에는 듣고 본 적이 없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전투기, 장갑차, 탱크, 로봇을 보았다면 어떤 말과 방식으로 형용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1절에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볼로온이더라 하였습니다. 황충들에게 임금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황충들을 지휘 통솔한 임금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볼로온입니다. 멸망, 파괴라는 뜻입니다. 이 황충들의 임금은 파괴자, 멸망시키는 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것입니다.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하였습니다. 황충들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이 첫째 화였습니다. 앞으로 2가지 화가 남았습니다. 13절 14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 금단은 향단입니다. 향을 피우는 제단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것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섯째 천사의 행동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되며 지시된 것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테스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하였습니다. 유브라테스 강이 있는 지역은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친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유브라테스 강은 아르메니아 산맥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타우루스 산맥을 따라 흘러 바벨론 평야를 거쳐 티그리스 강과 합류하여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큰 강입니다.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있었던 에덴 동산이 바로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최초의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니무롯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오만방자하게 바벨성을 쌓았습니다. 우상의 나라 바벨론 제국이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되풀이되는 곳입니다.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고 예비한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그 날짜는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나 연월일시까지 정확히 이미 작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네 천사는 지상에 대대적인 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 인류의 3분의 1을 죽게 합니다. 이미 넷째 해를 뜰 때 인류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 나머지 인류의 또 3분의 1이 죽게 되니 불과 3년 반 동안에 인류의 절반이 죽게 됩니다.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하였습니다. 2만만이란 2만의 만을 곱한 수로서 2억입니다. 요한이 이 예언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온 세상에 2억의 인구가 없었습니다. 이는 유브라테스 동쪽에서 동원될 군대라고 해석하는 이도 있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볼 때 동양의 수행을 크게 공격한 일은 징기스칸 군대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힘센 네 천사를 풀어놓으심으로 해서 황색 인종이 유브라테스 넘어 중동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벌써 오래전인 1964년 4월 28일자 워싱턴시의 연합통신사 기사에 존 H. 하이타워가 발표하기를 중공 군사 기밀 계획을 보면 중국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은 미국의 미사일 같은 장거리 핵무기의 패배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분명함을 뒷받침하여 준다. 그들이 공격을 당하게 되면 그들은 거대한 인력에 의존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중국에는 2억으로 추산되는 무장한 민병이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핵 보유 국가입니다. 경제력이 크게 신장되었고 최신 무기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19절에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희하더라 하였습니다. 탱크들이 캐터필러 소리를 요란하게 내고 무한 궤도 바퀴를 종횡무진 이동하면서 길다란 포신으로 포탄이 발사되자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광경을 묘사한 것으로 여긴다고 해도 크게 이상할 것 없습니다. 2000년 후의 전쟁 무기들을 환상 중에 보고 형용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해야 합니다. 다만 사도 요한이 묘사한 사물을 지금은 우리가 현실에 있는 것들로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종말의 때가 가까웠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20절, 21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먼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수의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하였습니다. 이런 지경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 사람의 완악하고 무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정하게 여기는 죄악에 몰입합니다. 그 죄악을 5가지 항목으로 나열하였습니다. 첫째, 우상숭배입니다. 세상은 우상을 문화재라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둘째, 살인입니다. 각종 정보 매체의 역기능 영향으로 인명경시 풍족, 잔인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살인, 자살을 유도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동반자살을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셋째, 복술입니다. 헬라어로 복술은 조제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술, 마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넷째, 음행입니다. 오늘날은 음행의 상대가 급속하게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동성뿐 아니라 각종 짐승까지 합법적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이 자연스러운 관계를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바꾸었으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여자와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그들의 잘못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만세의 현저한 징조 중에 하나가 동성애의 만연입니다. 이런 세계적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도둑질입니다. 사기, 횡령, 약탈 행위를 하거나 발각되어도 가책이나 수치심이 없는 것이 사회 풍조가 됩니다. 지난 5년간 금융통신 사기인 소위 보이스피싱은 25만 건이고 사기당한 사람이 17만 8,700명이며 피해 금액은 무려 1조 7천억 원에 달하고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 긍휼히 이걸 받고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것보다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최악의 불행이며 저주입니다. 성경에서의 회개란 두 가지로 대별합니다. 천국으로 가기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이를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회개입니다. 예수는 복음 선포의 첫 일성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명령하시기를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한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신자들의 성토를 당하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변론한 내용이 사도행전 11장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율법을 적용하여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은 먼저 유대교로 개종한 후에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랍비의 유전대로 이방인과 함께 어울리거나 함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요청을 받고 그 집으로 가서 고넬료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더욱이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먹기까지 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자 큰 충격을 받았으며 당혹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신자들의 모임에 참석하니 유대인 신자들이 베드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자신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각각 환상을 보이시고 지시하신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그 일이 어떻게 진전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래서 라고 다음 이야기를 재촉하였습니다. 차근차근 설명한 베드로는 드디어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하자 성령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려오셨던 것과 같이 그들 위에도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성령의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의 감히 그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의 설명은 극적이었습니다. 영역을 보듯이 감동적이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드디어 비난하던 사람들의 생각이 반전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잠잠해졌습니다.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하고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회개란 죄사함과 천국과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총괄하여 회개란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회개에 관하여 성경적 개념이 아닌 자신이 만든 관점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란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성찰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탓하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이러한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에 보내셨으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사실을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이것이 죄사함과 천국과 영생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일생 동안 실천해야 하는 또 하나의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어긋나는 은행을 하게 된 경우에 이를 뉘우치고 고치는 일입니다. 이러한 회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한 회개입니다. 그러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그리고 칭찬과 멸류관과 상급을 받는 그리스도의 공력 심판대에서 부끄럽게 됩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은 행운아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이김을 받게 됩니다. 이 지향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더 죄를 짓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도 회개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휴거되기 이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순교와 같은 의미를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과 천국과 영생에 이른 회개를 하신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를 배우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보면서 옛시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언어들, 상징들, 사건들이 지금 우리는 그리 어렵지 않게 해석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다는 사실을 이로써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곧 역사의 문구를 잡고 열고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주 하나님, 지금 우리들은 팬데믹 현상, 이 전염병 확산,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경제의 고통,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의 제한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예배까지 제한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 그 메시지를 분명히 다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을 압니다. 주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긴박한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하며 열정을 가지고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해지고 경건한 자는 더욱 경건해지도록 힘쓰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 찬양 363장 부르십시다. 보라대 속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넌
가시원 손과 발대 못 박히셨네. 극렬한 고통 중에서 다 이루었다 크게 외치실 때 나의 모든 죄 저주 형벌은 다 청산되었네. 영광 영광 영광이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제자들이 보는 중에 하늘로 들림 받으셨네. 하늘로 오른 예수님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 음성이 나의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네. 영광 영광 영광이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런 그날에 믿음의 등불 밝혀 들리라. 깨어 기도하던 성도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소 공중에서 주님을 맞으리. 영광 영광 영광이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혹은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을 위하여 제가 신앙 고백을 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분들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거듭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 데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치료의 은총이 강물처럼, 찬란한 빛처럼, 전류처럼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몸의 모든 조직과 세포, 주전자 속에까지도 들어가서 치료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쫓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신장,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을식은 제거되고 건강을식 생명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헌금 11조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일천교회 설립 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